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신앙 충돌 시리즈 세 번째. 감정 중심의 신앙, 느껴져야 믿는가? 기분이 좋다고 진짜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잠언 14장 1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정이 신앙을 이끄는 시대라고. 오늘날 사람들의 기준은 옳음보다 편함입니다. 내 마음에 와 닿아야 순종하지. 오늘은 은혜가 안 됐어. 그냥 그러려니 해. 감정이 안 따라오면 예배가 의미가 없어요.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왜요? 감정이 신앙을 이끄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신앙을 도와주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기준이 되어선 안 됩니다. 감정에만 의지하는 신앙은 기분이 좋을 땐 은혜롭지만 상처받거나 피곤할 땐 신앙도 무너지고 말지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좁은 길로 가라. 그러나 생명의 길이라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분이 좋은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라고. 또한 잠언 14장 12절에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 있느니라. 감정에 따라 걷는 길이 옳아 보여도 그 끝은 사망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은혜가 없었어요. 감동이 안 와서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감정은 신앙을 느끼게 도와주는 도구이지 진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뜨겁고 열정적이지만 피곤하면 냉소적으로 변하고 외롭거나 상처받으면 갑자기 식어버립니다. 감정은 기복이 있고 조건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감정은 파도와 같고 말씀은 반석이라는 거죠. 감정은 마치 바다의 파도 같습니다. 기상 조건에 따라 일렁이고 아침과 저녁에 바람에 따라 방향이 바뀝니다. 반면 말씀은 반석입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어떤 파도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감정 위에 신앙을 세우면 불안정한 파도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세운 믿음은 흔들릴 수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지요.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면 오늘 은혜가 넘쳤다고 말하고 눈물이 없으면 오늘은 별로였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감정이 은혜의 기준이 되는 순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기분에 따라 평가되는 종교가 되고 맙니다. 기분 좋을 땐 찬양하고 분위기 좋을 땐 기도하고 설교가 감동적일 때만 아멘 한다면 그 신앙은 결국 기분 좋은 날에만 하는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닌 진리에 대한 반응이다. 믿음은 기분이 좋으니까 하겠다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따르겠다는 결단입니다. 결단이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때로 불편하고 감정은 그것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나를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결국 나를 자유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감정은 위로는 줄 수 있지만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진리는 때로 아프게 찌릅니다. 그러나 그 찔림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찔림입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감정이 운전대라면 말씀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차를 운전할 때 감정이 운전대를 잡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들뜨면 과속하고 불안하면 브레이크를 밟고 분노하면 방향을 잃고 돌진해 버립니다. 감정은 동력이 될 수는 있지만 운전대를 잡게 하면 위험한 방향으로 갑니다. 운전대는 말씀이 잡아야 하고 감정은 그 옆에 앉아서 보조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이 신앙의 기준이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며 감정은 그 말씀을 더 풍성하게 살아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정의 자리를 부정하지 말고 바로 세우자는 것이죠. 감정은 억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래 있어야 합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인격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말씀과 성령이 그것을 이끌도록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감정이 운전대를 잡으면 위험한 방향으로 간다고 했죠. 하지만 말씀이 운전대를 잡고 감정은 그 여정에서 동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무엇에 기준을 두고 사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말씀보다 감정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가? 기분이 안 좋을 땐 예배나 말씀을 쉽게 미루지 않는가? 오늘 은혜가 없다는 말은 사실 내 감정이 없었다는 말은 아닐까? 신앙은 감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감정을 훈련시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진리가 감정보다 강하다. 예수님은 우리를 감정으로 제자 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리로 부르셨고 진리의 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 길은 때로 불편하고 좁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진짜 생명의 길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저는 감정이 흔들릴 때 신앙도 흔들렸습니다. 기분이 좋을 땐 순종하고 감정이 식으면 멀어졌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말씀 앞에 믿음을 두는 삶을 살겠습니다. 불편해도 안 느껴져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 안에 흔들림을 드러내지만 그 안에서 진리 위에 다시 서는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감정을 이기게 하십시오. 그 길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